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젊어서는요, 마니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단에 빠져서 거의 10년 가까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방탕한데 거기다가 이단에까지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고통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눈물 없이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그 당시에 책임지고 있었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감독이 그 웬 여인이 와서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물으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방탕하게 이단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에게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켰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죠. 어머니의 기도는요, 그래서 언제나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인 겁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의 뿌리와 같잖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힘을 주어서 그래서 자라게 하고 비바람과 가뭄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줄기와 같아서 장대하게 제 몸을 드러내고 뻗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피할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마침내는 집을 내어주는 그러한 집을 짓는 기둥으로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죠. 이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오늘 어버이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은요, 그 배경이 이제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잃어버립니다. 그 뜻은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은 타락한 길로 들어서게 되고요,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다른 부족들과 다를 것이 없는 많은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건설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만 그들이 그 뜻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토지를, 그 영토를 다 축소시켜 버립니다. 루벤 지파는 모압의 팽창으로 사실상 소멸되어 버렸고요,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철기 문화로 무장한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영토들을 빼앗기게 되어서요,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은 그냥 가나안 중앙 산악 지역을 겨우 차지하는 그런 변두리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변두리 국가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저렇게 끝나는가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안일함으로 망쳐버린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그 가운데 시작되고요, 그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전락해버린, 변두리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중심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작, 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출발이 좀 그래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가나라는 거예요. 엘가나. 이 엘가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요, 그의 혈통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4대, 그 할아버지 4대의 그 위로 4대를 소개하죠.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네 사람을 소개했는데 이 네 사람이 그분이 거기야, 그 집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혀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사람의 이름은 듣는데 누구지?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역사에 유명한 인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그의 4대까지 구태여 소개하고 있는가? 그러면요, 그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력한 가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언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사람에게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냥 평범한 가문, 평범한 집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다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2절을 보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아내가 둘입니다. 가정에 아내가 둘이에요. 아마도 그 내용을 보면, 구조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데 그 부인에게서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를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뭔가 가정이 이제 그 불행이 느껴지지 않나요?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아내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 있어서 행복한 가정이 있던가요? 아내가 둘 이상 있을 때 꼭 거기에는 긴장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은 불안하고 그 가정에는 언제나 대립이 있고 싸움이 있는 누가 봐도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필이면 바로 그 엘가나, 유명하지도 않고 그 가정을 보면 평탄하지도 않은 그 가정, 근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조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조건도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요? 이남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끝을 끝내고 실패를 실패케 하고 절망을 절망케 하고 사망을 사망케 하신다. 끝 너머에 시작이 있음을,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고통 너머에 환희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실은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나,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끝나면 끝인 거예요. 내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르잖아요. 나는 끝났지만 내가 끝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그때부터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끝에 도달했다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더 이상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자, 이 소망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어떤 절기 때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실로에 가서 그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그러기에 언제나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흔들리면요,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예배가 흔들리면 영적으로 약해져요.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도망가고 싶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새로운 시작, 회복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난 한 2년여 동안, 거의 한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자리가 많이 흔들렸어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많이 흔들렸어요. 우리 신앙이 알게 모르게 많이 안일해진 점이 있어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예배의 자리부터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그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 자, 그런데 이제 4절 5절 보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엘가나가 가서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그 제물의 분깃을 식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아마도 이걸로 보아서 화목제를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 가운데 일부를 함께 제사했던 가족들과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 후에 엘가나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분깃을, 그 제물을 나누면서, 먹을 것을 나누면서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 제물의 분깃을 거기에 합당하게 주고,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공동 번역을 보면 전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목밖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번역이 좀 다르죠.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그에게 갑절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갑절이 아니라 그에게 한 목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을까요?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한나가 갑절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번역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의역입니다. 의역은 문맥이 잘 통하도록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원래의 뜻을 살려서 한나에게는 한 목만을 주니 비록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저는 그 공동번역의 번역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율법으로 정해진 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더 많이 주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조금 주고 그럴 수 있는 재물의 분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분인나는 분인나에게도 주지만 분인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분깃을 나누어 주지만 한나는 혼자밖에 없다고요. 비록 그를 사랑하지만,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밖에 줄 수 없는 엘가나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나의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외롭고 비참합니까? 분명히 아내인데, 첫 번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있지만, 그런데 자녀가 없어서 이 엘가나는 그 가정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주변 국가로 밀려나 있듯이 한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6절부터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모르지만 매년 제사하러 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기쁨의 순간이요, 은혜의 순간이 아니라 한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동안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세요. 7절도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불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자기가 받은 그 한 몫의 재물마저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분인나가 격동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분인나의 어떤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어쩌면 한나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앞에 그는 절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한나에게 남편인 엘가나가 위로해요. 8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울고 먹지 않고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비록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너에게는 자녀가 아들이 없지만 그래도 분인나는 10 아들이 있어도 내 사랑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너는 아들은 없지만 내 사랑이 있지 않느냐. 내 사랑이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과연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10 아들과 남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남편의 그 위로가 마음속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낙심해 있거나 절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여러분, 칭찬과 위로는 조금 다르죠. 칭찬은요, 잘했을 때 박수 쳐주는 거라면 위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거예요. 칭찬은 잘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면 위로는요, 사람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칭찬은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위로라고 하는 거, 위로는 그대로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게 되죠. 위로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가족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는 힘이 되죠.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먹지도 못하고 슬퍼하며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 남편의 위로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러면 엘가나의 위로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엘가나의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는 되지만, 마음의 위안은 되지만,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죠. 한나는 이 문제를 안 겁니다. 기력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납니다. 여기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무언가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무언가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져요.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산악인의 진가는 야산이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나죠. 여러분, 진짜 뱃사공의 진가는요, 잔잔한 그러한 그 수면 위에서가 아니라 풍랑이 불 때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날까요?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과 도전을 받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보여지는 때가 아닐까요? 한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10절 11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기도가 한나는 먼저 만군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비천한 여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예요. 군대. 특별히 하늘 군대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그 용법을 보면 형태가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필 미완료형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사역형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다. 그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군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군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도 하늘의 군대를 만들어 가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을 그때 그것을 빛으로 채워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나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남들에게 다 있는 아들이 나에겐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만군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빈 공간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자기 인생의 빈 공간을 내어놓고, 없음을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없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이 있다고요. 그 부족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나는 그 불행을, 그 없는 그 빈 공간을 만군의 여호와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사용해 주시기를, 그 공간을 채워주시기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나요? 18절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기 은혜라는 말,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헨이라는 말인데, 이 헨이라는 말이 한나라는 말과 바로 뜻을 같이 해요. 그 어근을 같이 해요. 한나라는 뜻은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면서 한나는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로운 여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마음이 슬픈 여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아들이 갑자기 없던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삶은 없어요. 여전히 삶은 아직도 아들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복이라는 시인이 쓴 책 가운데요, 너의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불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혼자서 그 불행을 짊어지고 마음속에 담아두기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믿을 만한 사람과 그 고통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불행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거리에 그 자리에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꽃을 그리려면요, 꽃 속에 들어가면 꽃을 못 그려요. 꽃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꽃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불행이 있다고요. 불행이 있지만 여러분, 그 불행을 내가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고통을, 그 불행을 객관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된 아픔은요, 거리두기가 되고 비로소 거기에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그치면,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 그럼 불행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불행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탄식이 성령의 탄식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없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된 불행, 하나님께 기도한 불행, 하나님께 기도한 고난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고 고난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려고, 우리의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시려고 빛을, 그리고 생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일에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면, 우리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닌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묶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해방돼야 돼요. 기도로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스스로의 제한에서 풀어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네 능력으로 해결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인 내 앞에 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빈자리를 채워주겠다. 근데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우리의 아픔을 얘기하는지, 우리의 가슴을 터놓고 하나님과 나의 아픔을, 나의 고난을, 내 인생의 불행을 내어놓는다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앞으로 남은 삶, 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